자, 오늘 이 본문에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 지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이런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크다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아는 교인들이 많을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크고 작음을 상관없이 교회 안에 모든 신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아는 신자들이 많을 때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좋은 교회 구성체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데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자들이 많을 때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이고, 좋은 교인들이 많을 때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도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고,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가정이 아니라, 많이 배웠다고 해서 좋은 가정이 아니라 뭔 가정이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 그 성경은 아버지의 뜻을 알으려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알아야 되고 복음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겉에 있는 예수, 그냥 문자적으로 있는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예수. 다시 말하면 성경의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곧 영생은 곧 유일하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알아야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교인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 또 그것은 안 알려주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9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해.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는 바로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 때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뭐한대요?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 심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질 때 어떻게? 지혜와 모든 지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바로 깨달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신자가 바로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이고, 또 세상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기게 되고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핵심 인물들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 골로새 교회의 이름에 너희가 듣고,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해서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깨달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이 깨달아져야만이 여러분이 심령 안에서, 내면 안에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2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임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권력을 가지고 살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임하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슬슬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꼬여졌던 마음도, 답답한 마음, 우울한 마음, 잘못되었던 마음도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3절과 4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 이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만 생각하면 가슴이 참 메우고 답답하고, 어떤 성도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그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만 하면 감사했는데 왜 감사했느냐? 왜? 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디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니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다 그러죠? 믿음. 첫째는 믿음. 첫째는 믿음을 들었고 두 번째는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뭘 통해서 들어왔어요? 복음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이 없이, 거침없이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견고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나왔다 그러죠? 사랑이 있었어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지상에서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진 교회들. 이 사랑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이 사랑은 다 어디서 흘러나오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어디서 흘러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이 그 견고한 믿음, 또 더 나가서 사랑의 은혜가 흘러나오도록 돼 있어요. 밖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겉에 있는 예수, 그냥 보이는 예수, 문자적으로 보이는 예수, 겉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율법적인 이 사고에 젖어 있습니다. 율법적인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늘 삶의 자체가 불완전하고 균형을 잃어버리고 더 나가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사로잡혀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밖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에 있는 예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반드시 뭐가 없냐면요, 율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들어가서 사는 삶은 율법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찾아내. 율법의 성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계속 우리를 몰아가고, 두 번째는 율법의 성질은 계속 죄를 찾아냅니다. 죄를 찾아내서 그 죄를 찾아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일을 계속해요. 그게 율법의 성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예수님 자체에서도 율법이라는 게 한 가지라도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도 율법이 있으면 죄를 찾아서 우리가 정죄를 받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한 거예요. 13절에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또 어둡고 캄캄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천달 못 박히잖아요. 못 박히시고 어디로 들어가죠? 흑암으로 들어가 버려요. 굴 속에 아무것도 없는, 전기불도 촛불도 없는 흑암 속에 들어갔다가 제3일째 다시 부활하는 역사, 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흑암의 권세로 우리를 어떻게 돼요? 그 흑암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건져냈다는 거. 건져내서 어디로 갔다 그러죠? 건져내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건져내서 어디로 갔다고 나왔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지만 우리는 아직 안 옮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나라는 뭐가 없다 그랬죠? 율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허물이 있어도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를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도 계속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성질은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면 지킬수록 자꾸 사람들의 죄를 찾아내서 계속 비판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니까 지금 모든 사회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집 가진 게 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뭘 조금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뭐 하나 차지했다고 계속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법이 다스린 나라예요. 법이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 법이 너무 강하고 법을 가지고 너무 사람을 통제하면 사람들이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지도자를 향하여 애통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복음으로 사는 삶은 바로 들어가면 얼마나 편한지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들어가 사는 삶은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율법도 계속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으로 사냐 이거요. 자기가 보기에는 목사님 복음으로 안 사는 것 같대. 천하의 바보 같은 사람이죠. 자기가 보는 기준에 가지고 목사님이 복음으로 설교는 해놓고 복음으로 안 산다. 그건 율법적인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는데 자기가 자꾸 목사님 복음으로 안 사는 것 같아. 자기가 보니까 자기 집에도 가족들이 다 복음으로 안 사는 것 같아. 아니 자기가 복음으로 살면 되지 왜 살고 안 사는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디 안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결코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잖아요. 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질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죠? 하나님의 법이 바로 새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걸 말해요. 죄가 있어도 우리는 가려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보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 살고 예수 안에 들어가 살아야 여러분이 내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내면적인 열매들이 맺어져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얻어둬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얻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록해 놓대. 그 하나님의 법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법이 바로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아버지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살아야 돼요. 그 존중하는 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들은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죠? 다음 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의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들으면 듣는 사람은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깨달아지도록 만들어준대. 깨달아져서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심령 안에서 내적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만들어준대. 내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뿐 아니라 이 열매가 맺어져야 겉으로도 좋은 열매들을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주님이 기억하지 않다니까 막 죄를 밥 먹시 짓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수 안에는 바로 율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초림 예수에게는 율법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이 복음으로 사는 삶은 행복함이 있습니다. 천한 시내를 다 안 줘도 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바로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기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놔요. 오늘 이 본문에도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볼 수 없지만 여기 봐요. 한번 보세요. 10절에도 보니까 그랬어요. 10절에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뭐라고 그러죠? 기쁘시게 하고 바로 이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삶은 범사가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는 것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라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아버지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인데 바로 그 아버지의 뜻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바로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아는데 자라가게 할 뿐 아니라 또 그 앞에 구절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팍 채워집니다. 사람이 성장이 일어나 버려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애가
키가 안 자라면 부모들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르잖아요. 얘야 밥을 많이 먹어라. 좋은 거 사다가 다 먹이잖아. 보약서부터 안 먹이는 게 없이 다 먹이잖아. 근데 우리 주님은 복음 안에 들어가 살면 먹어라 마라 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는 이 총명과 지혜가 자꾸 자라간대. 채워진대. 채워져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신자들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거침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믿음. 세 번째는 사랑의 사람이 딱 된다고 하잖아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불의도 긍휼히 여기셔서 가려주고 사해주고 용서해 주시고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14절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뭐 했다고 그래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피 흘려 주심으로 지불해 줬으니까 곧 뭘 얻었대요?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내가 죄를 졌어도 금방 그 죄가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살살 녹아지면서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돼버려요. 그 회복이 되면서 기쁨이 들어와, 행복함이 들어와, 만족함이 들어와. 그런 만족함이 있을 때 여러분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또 여러분이 삶이도 뭐 기름진 윤택한 삶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8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성령 안에서가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 사는 삶은 성령께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개 엄마 참 사랑이 많아.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이 있는 거죠. 영적인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있냐? 사랑이 있을 때 사람을 만남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빌레몬서 1장 5절부터 보면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5절부터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편지를 했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왔어.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거야. 자기 그 종이 오네시모가 돈을 가지고 도주했는데 다 용서해버리는 거야. 내가 다 용서한다. 왜? 오네시모도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내면적 변화가 와서 어떤 삶을 했어요?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다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다음 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뭐예요? 그렇죠. 사랑이 있으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뭐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 복음으로 산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복음으로 사는 이 삶은 참 어떻게 사는 삶이요? 네 번째가 바로 교제하는 삶이에요.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는 자꾸 선을 알게 한다.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 복음 있는 사람 만나서 교제해보면, 가정사를 놓고도 얘기하다 보면 다 그게 선으로 가도록 만들어주고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뭐 가정사 뭐 들었으니까, 어려운 소리 들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아이고 병신 등신 쪼다 같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예수를 믿냐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가정사의 어려운 얘기를 듣고도 얘기를 하다 보면 어디로 가? 선을 알게 만들어주고 그리스도께로 막 역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복음 있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복음으로 살면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주님이 만지십니다. 여러분 다 만지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복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사는 삶은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죄 사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열매들 아니에요. 그럼 기쁨.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쁨으로 오래 참아나고 견뎌내는 힘을 줘버려요. 거기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피 흘려주신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버려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 들어가 살면, 안에 들어가 사는 이 인생은 율법을 빠져나가고 율법을 버리고, 여러분 율법으로 살았어도 바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바로 바뀌어버려요. 교정이 돼버려요. 그렇게 막 증오를 막 하고 거품을 품고 욕을 하다가도 그냥 금방 바뀌어져 버려요. 나를 용서하신 주님,
상대방도 용서하시고 가족도 용서하시고 교인도 용서하시고. 그게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망가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망가지고 육적으로 망가지고 다 망가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으로 사는 거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사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쁨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여러분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도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으면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